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씀드렸어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그래서 외적 재앙, 내적 재앙 말씀드렸어요. 외적 재앙은 전쟁, 기근, 전염병이에요. 그럼 우리가 외적 기근 재앙만 봐도 마지막 때에 이르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라. 명령이에요. 마지막 때에 외적인 재앙은 전쟁과 기근과 뭐가요? 전염병이 와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3년을 넘게 고생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재앙. 아,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사인인가 생각해야 되고, 또 기근 요새 가물잖아요. 가물어서 산불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처초에서 불이 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뭄과 기근이 있으니까 불이 막 일어나? 이것도 한번 하나님의 사인 아닌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무기를 사용할 수도 없는 시간이 없게끔 그냥 막 내리친 거야. 그래서 10시간 만에 수도까지 다 입성해버렸어요. 무혈 입성이야. 그러면 속수무책이 하나도 사용도 못한 거야. 마지막 때에 이 모습이라는, 이것이 뭐냐? 경건의 모양, 껍데기 속에 갇혀 있어서 작동이 아니라 탈피가 안 일어나는 성도야.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수요일 말씀에 내가 돌아서라. 돌이키라는 거야. 딱딱한 껍데기 속에 묻혀있는 성도가 아니라 애벌레가 한 번 탈피하듯이 자꾸 퍼져나가야 되거든. 탈피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다 모여 갇혀있어. 대한민국 성도에 다 해요. 우크라이나가 전쟁 무기가 그렇게 많고 외교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용할 줄 모르는 거야. 다 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성도의 마지막 때의 외적인 재앙만 보아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내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서 지금 디모데후서 1장은 내적인 재앙이에요. 내적인 재앙이 더 무서운데 뭐냐? 미호역이 임한다는 거야. 코로나라는 외적인 재앙 때문에 성도들이 다 경건의 모양, 껍데기 갇혀 있는 거야. 이제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어제 말씀드렸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 그랬다 했어요? 지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가금은 넘쳐나는데 뭐가 없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많아요. 교회가 돈이 넘쳐나요. 재정이 넘쳐나요. 성도들 옛날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야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뭐예요? 악한 세력에 눌린다는 얘기예요.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경건의 모양, 껍데기 갇혀있는 성도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성령 받아서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듯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 이기는 자 되게 만드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요. 마지막 때 미혹경이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되지만 여기저기 이단 독파가 많이 생기잖아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단이 많이 생겨요. 다 다르게, 비슷하게 다른 게 생겨.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미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 두 번째가 자기 사랑에서 깨어짐. 내 자아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자아를 깨트리는 법칙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기적의 법칙이고 은혜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요. 열왕기상 17장 11절 12절 말씀이,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러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족을 내게 가져오라. 그 앞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먹을 것도 없어요. 기근도 왔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사르밧 가부는 기근이 있어요. 과부예요. 또 애는 딸려 있어요. 또 뭐야? 환란이 있어요. 그럼 먹을 것도 없고 기근도 있고 환란도 있고 또 과부고 아주 가난 고난 말이야. 우리말로 하면 고난 최악의 상태가 됐는데, 오늘 선지자가 쓱 들어오더니 아무것도 없고 최악의 상태, 고난에 있는데 내게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물품과 병에 기름을 두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요것이 그 당시에 그 사르밧 과부 영성인 거예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신앙이 좋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아주 최악의 상태에 머물렀어. 그런데 맹세하노니 나는 떡도 없고 떡 갖고는 떡이 없다 그랬잖아요. 뭐만 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물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부모가 한 끼라도 만들어 먹이고 싶은 것이 누구의 심령이야? 부모 마음이야. 이것이 자아예요, 여러분요. 이것은 보통 사람이 다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아,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내 아들 먹여야지 누구 줄게 있어?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있을 때 이걸 깨워버리라는 거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계속 고난이 오면 합리적인 내 생각을 하면 이 고난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오늘 13절 말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외에 너와 내 아들을 만들라. 아니 아들하고 한 번밖에 먹을 게 없는데 엘리야는 아주 야속하게 그것을 자기한테 갖고 오고 나머지를 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아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는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한 끼라도 먼저 아들을 한 끼 더 먹여야 돼. 한 끼 먹어봐야 6시간 더 살아. 그럼 어차피 죽을 거잖아. 한 끼 먹고 죽나 그냥 바치고 죽나 어때?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자아를 합리적인 생각을 내놓고 완전히 나를 뭘로? 하나님께 제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겹치고 계속 있을 때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깨트려서 뭘로 만들어라? 제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자꾸 뭘 생각해? 내 생각을 들이대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계속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과부와 이 아들에게는 한 움큼의 떡 한 번밖에 먹을 게 없어. 그럼 우리 아들 한 끼 먹여야 돼. 이거는 모든 사람의 통상적인 생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뛰어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엘리야가 모르겠어요? 하필 부잣집으로 들어가지 그 가난한 집에 가문 들고 기근 들고 혼자 사는 여인 앞에 가서 아들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그 집에가 보태주지를 못하면 그걸로 내 떡을 해오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네 생각 버리고 누구한테 의탁하라? 하나님께 의탁하라. 여러분 이것이 지속돼야 돼. 한번 고난이 지속되면 합리 내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다 아셔요. 이 가정에 지금 당장 먹을 거 없는 거 알아요. 다 감험 들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뭐요? 제로로 만들고 누구만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의 원리예요. 여러분요. 이해가 되시죠? 14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이 나 여호와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뭐예요? 다 드린다는 의미보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고요. 말씀 앞에서는 제로 베이스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 다 더해놓고 거다가 더하기 원 플러스 하나님 옆에 더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절대 기적 안 일어나요. 고난이 10년에 지속됐어. 매일 똑같은 반복이야. 여기서 이걸 끊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로 베이스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돼. 엘리야가 떡 한 줄 갖고 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기적이잖아요. 여러분요. 당장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한 번 먹고 죽나 그냥 죽나 하고 어떻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가문데 환경도 똑같아요. 시간도 똑같아요. 그럼 달라진 건 뭐예요? 자신이 다 내려온 거. 자신이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순종하라 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도 순종해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렇게 해야지 그래. 내가 여러분 자꾸 수요 금요배가 자꾸 줄어드는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예배 가운데 반드시 서야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다 보면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예배 가운데 쓰라 그랬으니까. 그걸 한번 시행해 보세요, 여러분요. 기적의 원리를 안 하고 매일 바습해. 매일 똑같아. 그러면 이 고난이 지속되면서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네가 내 앞에 다 내려놓길 원하는 거예요. 제로가 됐을 때. 목회도 마찬가지. 내가 부흥시킨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 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만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도해야 되고 저도 전도해야 되는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교회는 세 개의 명자가 있대요. 생명, 소명, 사명. 이 교회는 반드시 이 세 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있어야 돼요. 다 죽은 용은 안 돼요. 예수를 말면 성령 받아서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으면 소명을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명이야. 그래서 디모데에게 1장에서 사도 된 나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아포스톨로서 부르심을 받고 보냄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의 원리를 반드시 활용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은혜의 원리인데 은혜의 원리는 뭐냐. 우리 13, 14, 15절, 16절까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으니 한 끼 먹어 죽으려고 했던 아들과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와 같이 여러 날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잖아. 하루뿐밖에 없었는데 여러 날 먹고도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사람과 가부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아니면 말씀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선택하세요. 내가 내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뭔가 달라지고 싶고 내가 한번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 분들은 이대로 하세요, 여러분요. 나는 분명히 나와 내 딸이 내 아들이 떡 한 개 먹고 난 죽으려고 그랬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성도야. 그런데 뭐야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놓고 말씀부터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말씀대로 하자. 그러니까 엘리야도 먹고 아들하고 엄마가 여러 날 먹고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 같은 환경에 비도 안 왔어요. 그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은혜의 원리인데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요거를 체크하라는 거야. 문제가 있을 적마다 내 생각을 체크하자. 그래서 이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은데 말씀은 틀려.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오늘 어떤 목사님 한참 이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난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나한테 성도들 얼마나 가르친다 그랬는데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말씀에 일하시지 목사 설교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은 잘 따라해요. 목사님 앞으로 그럼 나도요 설교 방향을 틀겠다 하더라고. 감동되는 제목을 놓고 당신이 감동받은 은혜 받는 것을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설교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여 자가 있으니 그 여자의 죄의 중함을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요거 그 소리예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면서 이단이 들어가서 성경 아끼다 들어간다 했잖아요.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를 뭐하게? 죄를 중히 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책감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죄책감 느끼게 할까요? 당신 예배 맨날 빼서 빵 먹어서 그래. 오늘 그 목사님도 그랬어요. 다시는 이제 안 그러겠다 그랬어요. 안 나오면 너 안 나오면 너 저주받아 내가 이렇게 말할까요? 안 그렇잖아요. 목사님 나 뭐 때문에 못 가요. 그럼 기도할게요. 다음에 참석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항상 그랬대요. 권사가 돼갖고 예배 안 참석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중히 여기게끔 죄책감 주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그래서 오늘 배우고 갔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한댔더니 자기는 예배 안 나오면 권사들한테 권사가 예배 안 참석해? 안수 집사가 공예배도 안 참석 막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보잖아요.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며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저 여자들에게 죄를 중히 여기 죄책감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설교했을 때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의 눈물 쏟아지게 나오고 해서 은혜 받아서 가슴 메이게 할까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디모델에 주는 메시지예요. 그럼 목회자도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정에서 못 나올 때 그러냐고 다음에 꼭 참석하세요. 기도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욕심을 자극하는 거. 당신이 헌금 얼마 하고 뭐 하기만 하면 축복 많이 주거라. 그 욕심이 발동도 안 돼.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죄책감 나지 않게 해라. 욕심에 끌려서 성도들 유혹하지 않는 목회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인데 기도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교회는 말씀이 던져져야 돼요. 말씀이 자꾸 던져져야 이 던져진 말씀에 여러분을 두들기는 거예요. 탁탁 부딪혀서 아픔도 있고 찔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에 굴러가면서 두루마리가 굴러다니면서 교회는 성전에서 날아다니잖아요. 말씀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성전에 말씀이 날아다녀야 그것이 정상적인 거지. 목사의 은혜 받은 거, 목사가 체험한 거, 목사님 목회 철학을 전하는 거 물론 재직 세미나나 이런 데는 필요해. 그러나 일상 말씀에서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순교 유언장 같은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설교를 해도 반드시 말씀에 합당한 말씀만 전하시면 돼요. 좋은 미사여기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 나도 조용히 할까요? 소리 지르지 말고. 성령이 감동되는 나가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천천히 하다가 크게 하다가 막 이렇게 할까요? 어제 배운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뭐라 했어요? 응변학원에 가서 응변 배워서 말 잘하는 척 경건의 모습을 가르치는 학원에 가서 경건한 모양 만들어 갖고 와서 하는 척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게 마찬가지. 성령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나가서 오늘 시간에 필요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요. 아멘이시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말씀. 항상 배우나 근데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수십 년을 다녔어요. 매일 똑같은 설교. 얼마나 잘해. 첫째, 둘째, 셋째 얼마나 잘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룰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라군요. 이해되죠? 여러분 내가 설교를 왜 어렵게 하는지 알겠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셔요? 던져진 말씀이 날아다니면서 일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신앙생활의 80에서 90%가 차지해요. 나머지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봉사, 헌신이 먼저고 어떻게 해요? 예배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럼 경건의 모양, 껍데기 속에 딱 갇혀있는 애벌레 같이 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이 무기가 가득 있는데도 전쟁에 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전략을 짤 줄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잘 믿어서 작동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가 돼서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요. 두 번째가 오병이어의 은혜의 원리예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6장 9절 하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그랬어요. 어린 아이가 사람들은 다 어른만 5,000명이고 그 배단이 빈들에서 어떻게 했어요? 한 2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몰려와서 강론을 하는데 쉬지도 않고 계속 했는데 해가 저물었어야 근데 먹여야 돼 안 먹여야 돼? 집에 가 밥 먹으라 하면 모여 안 모여? 우리도 마찬가지죠. 점심시간에 김밥이라도 주고 고단무대 옮겨내 집에 갔다 밥 먹으라 하면 와 하나? 안 와요, 여러분요. 예수님 마찬가지야.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 각자 도세 가서 먹고 오게 하라는 거야. 근데 뭐라요? 어린아이가 준비성 있는 어린아이가 걔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보세요. 자기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 아니 너희들은 준비가 안 돼. 아직 난 집에 쌓았단 말이야. 난 준비성이 있어. 잘하면서 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있나이다.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을 이 많은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해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려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 수가 많으니까 5,000명 됐더라. 5,000명이나 되는 거 남자만. 그러니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5,000명 중에서 누구만 도시락 쌓았어? 어린아이만. 우리는 기적만 바라보지만 이 어린아이의
어떻게 해서 이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는 기적을 일으켰는지 은혜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면 누굴 보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 나 한 끼 안 먹어도 돼. 지금 드신 거예요. 한 끼 먹나 아니면 굶으나 상관 있어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 편에 봤을 때는 자기 거니까 자기가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건 상식적인 일, 합리적인 일, 이성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적의 원리인 거예요. 은혜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많이 와서 위급한 상황이 다 있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딱 맞아. 난 이거 해야지. 내 건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거 안 하면 또 어때? 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럼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어 없어? 내려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마음에 제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욕심이 깨졌다는 얘기 아니야. 깨어졌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자아가 나 싸우고 내가 먹으면 되지? 이 자아잖아요. 이거 깨뜨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사하사 두루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감사하기도 나니까 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다 먹게 하시고 떡도 다 먹게 하시고 몇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원리를 사용하시면 12바구니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12절 말씀.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더라. 그럼 12바구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은혜의 원리를 사용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말씀하시니까 한 개 굶겠습니다 하고 내놨다는 것은 자기 자아 먹고 싶은 욕망을 제어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어린아이가. 어쨌든 간에 어린아이가 한 것처럼 은혜의 원리를 사용하셔서 12바구니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우리는 언제나 고난은 겹쳐와요. 지금 코로나가 왔죠? 전 세계가 복음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뭐예요? 전쟁을 또 주셔요, 이제. 여기서 안 돌아오면 분명히 또 기근이 올 거예요. 내가 예측해요. 왜? 외적인 재앙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완악해 하지만 마지막 징조가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제 가뭄 온다고요. 우리 지금 여름에 가을에 얼마나 가물어요 지금. 가물으니까 뭐가 나? 산불이 막 나는 거예요. 왜? 바짝 말라진 이게 비비다 보면 부딪혀서 불길이 나는, 누가 불을 질러서라는 게 아니라 나무끼리 부딪혀서 그냥 불이 나는 거예요. 감당 못하게 와요, 여러분요. 그러면 외적인 재앙을 보고 우리가 돌이켜야 돼, 안 느껴요? 내게서 돌아서라 했잖아, 5절에.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돌아서야 돼, 돌이켜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사람은 껍데기 빼고 뛰쳐나와야 되고, 작동 안 되는 성도들은 믿음의 작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내가 뛰쳐나오면 유턴 딱 되는 순간에 관심이 바뀌어요. 관심이 바뀌면 뭐가 돼? 사람이 바뀌어요. 신앙생활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이 보잖아요. 지금 우리 명철이 봐도 그렇고 성도들 모습 한 10년 지나고 7년 8년 다 바뀌잖아요. 바뀌잖아요, 여러분요. 관심사가 바뀌니까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원리예요. 내가 조금만 더 잘해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12강주에 바구니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원리고 기적의 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같이 오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오고 전쟁이 또 나. 전쟁 나니까 또 이제 물자가 있어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이웃이 아니에요. 그 파장이 다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럼 다 또 힘들어져요. 사단이 무혈입성하지 아니하도록 작동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문서짝이 있을지라도, 권사증이 있고 세례증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경건의 능력 갖추셔야 되고, 오늘같이 나를 깨워버리고 어디에서나 기적이나 은혜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마지막 때를 이어나갈 수 있는 성도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것을 지켜나가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0.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근심하는 자 자기가 찔렀도다, 여기 나와요. 마지막에 세 번째,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은 돈을 사랑한다는 뜻이야. 돈사랑 배웠잖아. 내로남불과 돈사랑.
펠레로 기로스라고 했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지어낸 단어야, 우리같이. 원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는데 지금 사용하잖아요. 흙수저, 금수저 하는 것도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사용해 안 사용해? 사용하는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걸 돈사랑을 써보는 거예요. 펠레로 기로스 되는 거야. 돈사랑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그 돈이 왜 악의 뿌리가 됩니까? 근데 돈이라는 것은 편리함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성도들은 편리함을 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하려면 편리하면은 여러분요, 저 기계 갖다 싹 청소하면 돼요. 돈 몇 푼 주고. 그렇지만 교회는 편리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진정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청소해라, 뭐해라. 이 청소 혼자 해도 시커태요, 제 혼자 해도. 예전에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편리함을 줄 것이 아니라 몸으로 와서 내가 헌신하게끔 하려고 자꾸 봉사를 하는 거. 이거 해라. 자원해서 하지만 뭐 하려고? 편하면 어떻게 돼요? 내 영성이 안주해버리면 죽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이 죽으면 껍데기가 되거든. 껍데기 신앙 경건의 모양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헌신하게 하는 것은 뭐 하려고? 편리함보다 불편함으로.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사랑이라는 것은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특징이 뭐냐? 제일 먼저가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뭘 잊어버려요? 내 영성을 잊어버리게 돼요. 두 번째가 아무리 재벌한테도 돈이 많은 사람 몇백 조가 있어도 당신 얼마만 필요합니까? 그러면 만족하면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가 누굴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너무 사랑하고 편리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 옳고 그름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옳고 그름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에서는 어쨌든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축복이 많이 오면 어느 날부터 교회 안 나오고 시작해. 바쁘대. 바빠서 뭐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이 최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10절에 돈사랑이 일만의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미혹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한 것도 좋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축복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디로 가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경건의 능력을 지키자. 네, 마지막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려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믿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 디모데 4장 2절 4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될 건데 바르게 제대로 믿으려면 말씀을 전파하는 거. 또 때를 얻든지 계속 힘쓰고 전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성도가 할 것은 고난이 오고 뭐가 쌓여도 뭐부터 하면 돼? 전도만 계속 하는 거잖아요.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것만 계속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기업이 늘어나? 계속 늘어나게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치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결국 오래 참음, 가르침, 경책, 경계 다 뭐예요? 전파하기 위함의 유혹을 깨쳐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도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 제대로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래요. 우리나라에서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나만 믿고 가는 너무 많거든. 이번 주 설교도 나갈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나만 믿었거든. 히스기야 하면 기도로 15년 연장됐고 기도로 아수를 물리쳤고 기도의 대장이 같죠, 그죠? 자기는 잘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 바벨론 조그만 나라 신흥 바벨론이 왔을 때 다 모였어. 왜? 무시했거든. 저 조그만 나라인데 멀리 있는데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됐어요? 나중에 진짜 바벨론 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들 므낫세, 암몬 므낫세 55년, 아들 손자 2년 57년을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고 여러분 3월달부터는 스바냐서를 강의해 드릴 텐데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마지막 불꽃을 일으켜서 요시야의 개혁이 일어나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요.
나만 믿으면 그 다음이 죽어버리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다음에 패망으로 갔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 히스기야가 나만 잘 믿으면 돼. 나 기도의 능력자야. 했던 사람이 누구야?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다음 때는 상관없다 그랬거든. 내 대만 설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거 탈피해야 돼요. 우리 히스기야와 같이 능력 있는 기도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뭐야? 나만 안 되거든요. 다음 세대로 믿음을 전수시켜줄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삶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주고 귀가 가려워서 여러분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럼 때가 되면 시간을 많이 가는데 바른 교훈 십자가 복음 정확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자꾸 뭐예요? 귀가 가려워서 간질간질 했단 말이야. 여기가 좋다니까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뭐가 없어요? 바른 교훈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미혹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스승이 있는 거야. 영적 줄기는 한 줄기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웠으면 여기서 같은 영성이 같이 가야 돼요. 성령은 한 분이세요 여러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모시는 성령님과 저 큰 교회 목사님 성령과 달라 틀려요? 같잖아요. 그래 이것 때문에 많은 스승을 두는 이게 폐단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천지가 왜 가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더 가르쳐주니까 말씀이 그리워서 말씀대로 따라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다른 복음이 돼서 허망하게 되고 나중에 미혹의 영이 임해서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마지막의 징조예요 여러분요. 우리 마지막의 징조를 잘 이겨나가는 귀한 종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가 돼야 돼요.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뭘로? 날로 새로워지는 경건의 모양 껍데기 속에서 탈피하고 해서 이 속사람으로 채워지면 누가 일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다스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신병을 다 제로베이스로 나서 나 잘 깨트리시고 누구를 채워요? 성령님을 채우셔서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